지난번에 새가족 이제 기도회 및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우리 또 4명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바나나 보트를 타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생동감과 열정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거 물튀기 싫고 들어가기 싫고 그런데 저보다 더 젊은 마음과 생동감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열정과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들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 교보문고 현판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네, 아멘. 네, 비록 나의 겉모습이 청년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꿈과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오히려 힘이 없고 꿈이 없고 그냥 낙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생동감이 넘쳐서 그 청년들보다 더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큼지막한 고래 한 마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른 바다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모습이고 청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래 한 마리는 청년의 꿈입니다. 그 청년이 키우고 있는 아름다운 꿈입니다. 푸른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큰 꿈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푸른 바다와 같습니까? 고래와 같이 큰 꿈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자신만의 고래를 키우고 계십니까? 고래와 같은 큰 꿈은 아닐지라도 요만한 새우 같은 꿈이라도 키우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 꿈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어항을 놓고 물고기를 키웁니다. 근데 어항을 이렇게 놓고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들까요? 점점 더 큰 어항을 갖고 싶습니다. 조금 더 크면 좋겠다 하고 큰 어항으로 바꿉니다. 청소하는 게 귀찮아도 그걸 보고 있으면 그래도 더 큰 어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꼭 원하는 게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큰 어항을 갖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아쿠아리움이나 이렇게 수족관 있는 데를 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래가 있나요? 고래가 없죠. 어떤 외국에는 고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고래나 범고래만 봤지 큰 고래를 키우는 수족관은 세계 어디도 본 적은 없습니다. 고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사실 바다에 간다 해도 고래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다가 그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 곳 안에 고래가 살아갑니다. 큰 꿈은 큰 바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꿈은 큰 바다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없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꿈이 없게 살아가는지, 때로는 왜 인생에 있어서 자살을 하는 것인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꿈을 꾸지 못하고 사람들이 힘이 없이 살아갑니다. 고래를 키우지 못해서입니다. 꿈을 가지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예전에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설교로 들었습니다. 대학교 체프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11장은 12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 전도서 전체는 그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 겨울초에 이제 구역장 세미나를 가서 말씀을 하시죠. 헛되고 헛되다. 이러는 가운데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1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장은 결론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2장을 봐 그 결론을 알 수 있는데 그 결론으로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 떡이 뭔가요? 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나를 먹이는 거죠. 나의 식물입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못 먹고 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딜까요? 어딘데 이 물에 던지면 과연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의미합니다. 농사가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씨앗을 심는 거겠죠.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쌀을 심으면 쌀이 나겠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봄에 심을 씨앗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 봄의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다가 그것을 뿌려야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딥니다. 보릿고개가 와도 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봄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먹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식물은 그 사람의 생명이며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당장 그것을 먹고 싶지만 자신의 몸을 참고 아껴서 그 씨앗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심고 참고 그 물 위에 던졌을 때에 나중에 이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고 견디고 내 인생을 거기에다 뿌리면 도로 찾을 것이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을 말합니다.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생명, 인생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무역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무역. 이 지방의 특산물을 가지고 배를 띄우면 다른 지방에 가면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서 또 번 돈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팔면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무역선에 싣고 바다에 띄웁니다. 그 배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비싸게 자신분의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상품을 사옵니다. 바다를 건너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 물건들을 다시 팝니다. 바다를 건너온 물건들은 아주 비싸게 팔릴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 던진 만큼 그것을 몇 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의 인생을 걸어서 그 바다에 걸어라.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너가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인생을 좀 걸어서 살아라. 모험을 하라. 너의 열정을 쏟고 꿈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래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거나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나의 열정을 걷고 꿈을 거고 목숨을 걸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이 말인가 저게 저 말인가, 이 말은 왜 들어왔을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결론도 뭔가요? 열심히 해라 해놓고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눠져라.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몸을 던져서 해라 라고 말해놓고 어떤 재앙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재앙이 나오고요, 홍수와 쓰러짐이 나오고요, 자연을 아는 사람은 농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싹 쓸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딴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내 농사는 잘 안 되고 내 무역선만 뒤집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도로 찾기 위해서 그 일에서 손을 놓지 말아라.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농사일에만 신경 써라.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를 보면 즐거울 것이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빛을 보는 것, 내 사업이 빛을 보는 것,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참 즐거운 일이라고 말해놓고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농사를 할 때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텃밭이 유행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땅이나 옥상이나 막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는 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담임 목사님도 상추를 50폭이나 심었는데 이렇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죠. 농사를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내 인생을 걸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오고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농가밭을 망쳐놓을 수도 있고,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축을 기르는데 갑자기 도적대들이 와서 한 번에 싹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때로는 이제 오렌지나무, 자몽나무 이렇게 먹고 심으면 씨앗이 나서 길러보는데 집에서는 절대 열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막 양분을 주고 퇴비를 주고 햇빛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 들여서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배고픔을 참으며 농사를 지었는데 재앙을 만나 다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봄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여름이 다가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올 것이고, 장마철이 지나고 태풍이 오고 그러면 항상 뉴스에 밭이 논이 물에 잠긴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역선을 띄웠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잘 도착했습니다 라가 아니라 당신의 배가 태풍을 만나 뒤집혀졌습니다. 그럼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인생을 걸었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 제가 아까 전에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딱 저번에는 누가 비싼 새우를 줬습니다. 새우가 요만한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암컷, 수컷 몇 마리를 주셔서 이것을 잘 길러서 새끼를 베면 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걸 잘 길러서 우리 신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새끼를 베긴 베는데 새끼는 보이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걸로 이제 크게 번창해야지. 어떤 어항에 보니까 새우가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면서 꿈꾸면서 나도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새끼 한 번 못 낳고 다 늙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투자한 것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해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노력을 하면 언젠간 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인생을 바쳐 하더라도 어느 게 잘 될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른다 라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다. 깜깜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들이 다 잘 되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어떤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다 잘 됩니까? 정말 말씀처럼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생각 같아선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 같아선 이젠 실패할 요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벌려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했는데 새우가 바글바글 했던 것처럼, 때로는 바다에 큰 고래가 사는 것처럼 큰 꿈을 꾸었는데 결론은 정말 허무한 것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이라든지, 또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아파서, 또한 예상과 달리, 또한 당황해서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의 떡을, 나의 식물을, 나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밑에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아멘. 앞에 구절만 보면 뭡니까?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했는데 너무 다 잘 되고 잘 살고 있더라. 솔직히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들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어린 때를 즐거워서 하여서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차피 열심히 사나 그렇지 않게 사나 그게 따라서 좌우되지 않더라. 그냥 내 눈에 즐거운 대로 행하라. 그냥 순간순간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라. 요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너가 그냥 기쁘게 살아라. 너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너의 즐거움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 것이 있느냐? 너의 행복 안에서 너의 기쁜 대로 살아라. 그것을 또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뭘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죠. 우리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 상처들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즐기면서 신나게 살아보자. 또한 청년들에겐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유혹으로 다가오겠죠. 인생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은 중독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술과 음란과 또한 게임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면 순간은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을 잠시 잊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주는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다음에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결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쾌락도 그것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큰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냐면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잘 될 것이고 너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 마음에 꿈을 갖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여기까지 세상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해주는 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2장 1절 전도서의 결론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일 앞서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를 기억하라. 인생의 초점과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을 던지는 데 있어서, 내 열정을 바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창조주에게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희 창조주께 던지라.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된 우리의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줄 수 있는 창조주에게 던지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꿈은 어떠한가? 어디에 몸을 던져야 하는가라는 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키우는 고래가 푸른 바다에 어울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많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인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보고 여러 마리의 고래를 키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실천하는 그런 꿈을 가지겠습니다. 또는 내가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는 꿈을 가지겠습니다. 그러한 고래들로 내 푸른 바다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 내가 큰 꿈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처럼 교회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큰 꿈을 갖겠습니다 라는 그 열정을 쏟겠습니다 라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정에서 꾸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때로는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 크진 않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의 가정을 키우고 서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큰 가정의 꿈들을 이루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또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한 내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업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직장 일터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속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꿈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것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교만을 위한 꿈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꿈꾸는데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 가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나의 행복한 내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서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꿈을, 큰 꿈을 모아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신 일에 커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꿈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풍요로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내 꿈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먼저 그러한 꿈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복을 얻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던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내려오시는 자체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으셨는지,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끝에 있는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온전히 낮추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몸을 던지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셨고 그 영화로운 몸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를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을 바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인생을 던져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외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푸른 바다와 같은 사람이다. 그 안에는 고래가 산다. 그 안에는 고래가 헤엄친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다. 그 사람의 꿈을 보면 왠지 나도 열정이 넘친다. 나도 그것을 보고 푸른 바다가 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들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숙제를 하면서 읽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예화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바퀴벌레와 한 불나방의 이야기입니다. 불나방이 어떤 습성이 있죠? 불로 뛰어듭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마당에 불을 피워놓으면 막 나방들이 와서 빠지직 소리를 내며 탁탁
소리를 내면서 막 불에 타 죽는 모습이 있죠. 어느 날 바퀴벌레가 집안에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는데 그렇게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불나방들이 와서 불에 타 죽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런 이상한 아이들이 있나? 라고 하는데 마침 또 한 마리의 불나방이 그 불로 뛰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외쳐서 멈춰 세웠습니다. 불나방을 외쳐서 멈추라고 한 뒤에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그 불로 뛰어드느냐? 거기에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바퀴벌레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가면 넌 분명히 불에 타 죽는다. 앞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나방들이 타 죽었다. 딱딱 소리를 내면서 내가 다 봤다. 넌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불나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타 죽어도 상관없다. 바퀴벌레가 열심히 말렸지만 그 불나방은 끝내 불로 들어가 타 죽고 말았습니다. 바퀴벌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저런 이상한 놈들이 있나?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렇다니 하면 돌아가면서 나는 먹을 거나 찾아봐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순간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름다운 건 뭘까? 평생 그렇게 생각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 예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 아름다운 것과 함께 내 인생을 던질 것인가?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과 함께 있기 위해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뛰어들었고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 죽거나 맹수들에게 뜯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를 걸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몸을 바쳐서 그 생명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을 것이고 도로 찾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매여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고 나의 생명을 던지고 나의 열정을 바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